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오늘 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하여 기도할 내용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하나님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나라 미래 그러면 다음 세대들과도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나라의 현안이라고 한다면 세워져 있는 기업들이나 또 실제적으로 오늘도 쓰임받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 나라와 연관돼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과 다툼과 싸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아르면서 하나님 실제적인 나라 안의 변화가 나라와 나라 간의 서로 화해가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된 시각들로 나라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변모되고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아직 중환자실에 계세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더해 달라고 주숙자 원사님 지난번에 그 투석하시는 것이 좀 달라지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되셔야 되겠어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분효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몸을 회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날씨와 환경과 모든 것이 많이 추워진다 그래요. 이러한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출입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걸음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최근에는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 서성대 장로님이나 지숙자 권사님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또 날씨 환경 또 몸의 상황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출입을 하지 못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루를 의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생각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살피고 주관하시되,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압제된 삼치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과 싸움이 있는 지역이 회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성하실 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변화된 그런 민족들, 나라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로 나라를 바꿔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피곤하고 또는 노곤하고 하나님 부족한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바꾸시고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규희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어 일반 병실로 오게 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그리고 주숙자 권사님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최근에 수술하신 이해신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하였지만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김분효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온전하게 나아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골절된 이후에 계속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때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드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걸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서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더하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2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짧은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분이세요. 오늘 60절 보시면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냥 이전에 세우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그 약속을 어긴 오늘 우리들까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행위 언약이란 게 그렇죠. 아담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담이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약속도 기억하시되 약속이 무너진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결론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는 언약은 너의 언약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언약 61절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약속은 기억해도 내가 이루지 못해요.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 약속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실제 주도권을, 언약의 실제적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매번 강조하십니다. 자, 오늘 6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자, 우리가 에스겔 16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어렸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잊어버렸어서 그래서 다른 데 소망을 둔다. 그게 에스겔 16장에 쭉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구나. 어렸을 때를 기억해라.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나도 너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우시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면서 무지개를 띄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보라고 띄우시는 거고 하나님도 보시겠다고 띄우시는 거예요. 무지개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야 예쁘다 사진 찍는데 끝나면 안 되고, 아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생각하라고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뜰 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무지개는 굉장한 상징입니다. 굉장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지개 이렇게 탁 엄마 나 무지개 봤어 그러면 야 그 성경에 있다. 그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했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의 어렸을 때를 내가 기억한다.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언약 네가 망가뜨렸지. 그래서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는데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준다.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기다리고 참으시고 그러한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와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세요. 이전 언약을 기억하세요. 오늘 너의 언약, 나의 언약 이렇게 나누신 것처럼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그 행위를 그대로 온전하게 해야 약속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이 부서지니까, 무너지니까 언약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세요. 너의 언약은 뭐예요? 기억은 하되 자신이 유지할 수 없는 언약. 그러나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주도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옛날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옛날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지나간 일 같은, 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 지나갔다, 새로운 은혜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고 계신 그 언약을 우리의 수준 때문에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언약에는 잘못이 없어요. 언약 자체에 부족하게 세워진 약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약속을 하되 도장을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다시 하십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합법적이고 온전한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6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한 번도 시한부적인 언약은 없었어요. 다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수준에서는 영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할 때 그 언약에 대한 설명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또 나의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누구와 세운 언약이에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을 때의 언약도 언약의 대상, 언약의 수준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무게는 창세기 때 이미 하셨던 언약과 동일한 무게입니다. 자,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신 언약. 출애굽기 2장 24절로 가시겠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장 24절.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자,
레위기 26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42절. 구약성경 189페이지 레위기 26장 42절. 자, 이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출애굽기 2장에서 설명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오늘 이 지금 본문을 보니까 야곱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지금 이게요, 가장 최근에 맺은 당사자부터 시작하셨어요. 야곱, 그리고 그 전 이전 세대 이삭, 그 전 세대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도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자식아 지켜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1대1로 맺으신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삭과 맺으신,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각각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후손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실까요? 신명기 8장 18절.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누구에게요?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실 때 이 언약은 그 당시에도 그 다음 후손들까지도, 그리고 각각의 시대에, 그러니 부모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자녀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다음 후손들이 그 약속의 덕을 보는 거죠. 조상과 맺은 약속이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표현은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 구약성경 634페이지 역대상 16장 15절.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1대1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후손들,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들과의 관계가 천대에 명령하신. 대가 뭐예요? 천대, 세대를 말하죠.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우리는 내려가는데 지금 천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살아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살아있고 이삭과의 언약도 살아있고 야곱과의 언약도 살아있고 다윗과의 언약도 살아있고 솔로몬과의 언약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천대에. 그런데 그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8절 말씀.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8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앞에 거는 영원히 기억하라, 뒤에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애꿎게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명령을 기억하고 계세요. 천대에 명령하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각각의 세대들과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과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그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그 자손들을 대하세요. 누가복음 1장 72절에 가면 그 거룩한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이 그냥 1대1이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폄하하고, 이거 약속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냥 종이에다가 대충 쓴 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믿음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실제로 지키시는 언약이고, 그걸 뭐 잃어버리거나 언약을 놓쳐버렸거나 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의 수준에 따라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맛보지 못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모든 천대에 걸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질 않으시니까 거룩한 언약이에요.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키고 계신 거룩한 언약.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약속을 보면 좋은 약속이다, 밑줄도 긋고 생각도 하고 어디 있더라 찾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있더라 찾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각각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너 잊지 마라, 너 내가 말씀을 보내서 너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줄게, 너 약속의 사람 되라, 약속을 기억해라, 우리에게만 그런 엄한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을 대면할 때, 오늘 같은 본문, 야, 너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너 언약과 상관없이 살더라.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것, 끊임없다는 것, 변치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언약이 나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언약을 사람이 못 지키니까 이제는 사람이 못 지켜도 사람의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좋은 언약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할 때 옛 언약은 파기되었고 새 언약이 세워졌다, 물론 그렇게 봐도 나쁜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파기하세요? 옛 언약을?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약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구절은 굉장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혼내주리라. 이래야 정상인데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전 언약도 기억하고 준수하고 계신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다시 제시하시며 그것도 준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은 뭘까? 오늘 내가 뭘 붙잡아야 될까?
너무 많아요. 내게 약속이 없어서 막 들추고 찾고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약속만으로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걸 우리가 딱 붙잡아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얘기만 읽어도 그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더 좋은 약속이 없나? 찾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언약도 모든 언약이 각각의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다 살아있어요. 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한쪽은 없애고 한쪽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전의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야 되는 방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안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은혜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행위를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켜드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약속을 지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천대에 넘는 모든 약속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약속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너의 언약 네가 잊어버렸지, 내 언약을 새롭게 세운다. 그래서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나 약속이 있었지,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이루셨네. 그래서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약속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은데 잊어버리고는 언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한테 이루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머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딴 짓을 하고 있었네,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노아와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모든 약속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믿음의 이전 세대에 참 구한 말에 또는 어려울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약속, 야 그래 그것도 기억하고 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을 믿는 부모로 서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 탄식하고 살려주세요 약속 하나도 기억 못하고 애굽 노예돼서 죽겠구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기 6장 5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5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본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부모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세대. 출애굽기 6장 5절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2장 24절도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거기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탄식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시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시는 그 은혜는 동일하게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로 열매를 따먹고 끝나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탄식과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교회 같이 가자 그래도 말 안 들어도 우리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믿는 첫 번째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봐주십시오. 사실은 이걸 확신한 사람이 요셉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게 약속을 붙든 사람의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동안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어떠신지 우린 이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한 하나님, 내 대해서 끝나는 거 아니란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너희들을 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세대들을 보시고 다음 세대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거다. 약속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된다면 더 좋으시겠죠,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얘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 잊으실 수가 없는, 버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잃어버리나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이끌고 다시금 초청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고 서 있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지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약속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